고린도전서 9장 19절에서 23절 말씀 찾으신 줄 알고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모든 사람에게서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유대인들에게 내가 유대인과 같이 된 것은 유대인들을 얻고자 함이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는 내가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나 율법 아래에 있는 자 같이 된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요 율법 없는 자에게는 내가 하나님께는 율법 없는 자가 아니요 도리어 그리스도의 율법 아래에 있는 자이나 율법 없는 자와 같이 된 것은 율법 없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라. 약한 자들에게 내가 약한 자와 같이 된 것은 약한 자들을 얻고자 함이요 내가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함이니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은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라. 아멘. 오늘 설교의 제목은 저주는 삶입니다. 저주가 아니라 저주는 삶. 이기지 않아. 여러분은 잘 저주십니까? 저희 막내 소리가 가위바위보를 저랑 가끔 하거든요. 자기 전이나 이럴 때마다. 그런데 가위바위보를 하면 항상 끝내자마자 내가 뭘 했는지 확인하지도 않고 항상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이겼다! 이렇게 얘기해요. 자기 맨날 중국밖에 안 내거든요. 근데 뭘 해야 되는지 관심 없고 그냥 마지막에 자기가 내가 이겼다라고 소리치면 자기가 이기는 줄 알아요. 지금. 가끔씩은 너가 이긴 게 아니야. 이건 이렇게 해야 이기는 거야 라고 설명을 해주지만 그냥 져줍니다. 져줘도 되니까 그래요. 아이들은 놀이에서 지는 것이 허용이 잘 안 됩니다. 그게 가끔 또 부럽기도 해요. 왜냐면 또 아이들이 놀 때 정말 얼마나 집중해서 놉니까? 마치 그 놀이가 세상의 마지막 놀이인 것처럼 놀잖아요. 막 뛰어다니면서 땀이 막 뻘뻘 흘리고, 그죠? 엄청 몰입하고 엄청난 열정을 보입니다. 그래서 아이들 가끔씩 오면 막 다쳐서 오잖아요. 아우 왜 다쳤어? 조심 좀 하지라는 말을 하나 오지만 막상 놀이터 가서 보면 알아요. 아, 저 안 다쳤는데 기적이다. 저렇게 노는데 어떻게 안 다치나 생각이 들 정도로 아이들 진짜 열심히 잘 놉니다. 근데 여러분 어른들은 달라요. 어른들은 운동회를 하잖아요. 아이들이 막 뛰어갑니다. 어디로 뛰어가죠? 아이들 운동 경기 하는 것들이 잘 보이는 곳으로 뛰어가서 자리를 잡아요. 반면 부모들은 뛰어갑니다. 어디로 뛰어가죠? 경기 관심 없어요. 그늘. 내가 쉴 수 있는 곳 찾아서 뛰어가요. 경기 결과 어떻게 되는지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어른은 다 하는 거예요. 어떠한 게임을 하더라도 어른은 적당히 합니다. 땀이 날 것 같으면 이제 대충 좀 저도 치더라도 이제 그만해야 되겠다 그러죠. 좀 몸 좀 부딪힐 것 같으면 이제 돼서 저도 되니까 이제 좀 그만하자. 약간 이런 통제를 하죠. 왜 그렇죠? 저도 되니까 그런 거예요. 어린 아이들은 지면 안 돼요. 그래서 치열하게 하는 거예요. 어른들은 저도 되니까 넘기는 겁니다. 그게 현실이라고 관련이 없거든요. 그 반대로 그 현실이 다시 어른들에게 다가오면 어른들은 다시 똑같은 모습이 돼요. 아이들이랑 이기기 위해서 물불 가리지 않는 냉혈함이 되어가지고, 그죠? 서로 싸우는 겁니다. 생각보다 우리는 지면 안 되는 삶을 살 때가 정말 많아요. 왜 부부가 싸움을 합니까? 그 싸움에서 내가 지면 안 된다는 생각이 깔려 있어요. 왜 사람들과 의견 다툼을 합니까? 내가 이 자리에서 지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왜 지면 안 됩니까? 지면 내가 실제로 잃는 게 눈에 보이거든요. 내 자존심을 잃고, 그리고 여기서 논쟁에서 지면 내가 뭔가 희생해야 되고, 심지어 또 어떤 곳에서 지면 내가 뭘 배상해야 되고, 그러니까 어른들도 세상에서 치열하게 싸우는 거예요.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의 삶은요, 죄송하지만 현실의 삶에서도 져줄 수 있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리스도인들만이
그런 삶을 살 수가 있어요. 우리의 삶을 높이고 낮추는 것은 세상 일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 하나님, 우리 주님의 뜻에 달려있는 것을 우리가 알기 때문에 여러분, 세상에서 우리가 잃는 것을 여러분 괜찮다고 여길 수 있는 사람들이 바로 우리예요. 그래서 어른이 아이에게 져주듯이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사람들에게 져주는 것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누가 정말 강한 사람인 줄 아세요? 이기려고 때를 쓰는 사람보다 그 사람에게 선택해서 져줄 수 있는 사람이 사실은 진짜 강한 겁니다. 우리가 이걸 봤잖아요. 누굴 봅니까? 우리 예수님 보잖아요. 예수님이 누굽니까? 본체 하나님과 동일하신 분이십니다. 우리가 뭡니까? 지어진 사람들이에요. 이 세상의 존재는. 예수님이 쳐다도 안 봐도 되는. 사실 죄를 지었을 때 싹 다 없애고 새로 시작해도 되는데 그 예수님이 이 땅에 내려오신 겁니다. 그 내려왔으면 이것도 매우 힘든 일이었을 텐데 인간들에게 가르치면 되잖아요. 너희가 뭘 잘못했는지. 여러분, 인간은 이기면 됩니다. 이제 세상에서 왕이 되면 되는데 세상에 이렇게 예수님이 세상에 왕이 되려 오신 것도 아니에요. 이 땅에 오셔서 무슨 일을 당하십니까? 자기가 지은 인간들에게 자기가 핍박을 받는 거예요. 세상에 말도 안 되는 거죠. 예수님이 능력이 없습니까? 힘이 없습니까? 아니요. 예수님은 이 땅에 우리를 이기려고 오신 게 아니에요. 믿기 어렵게도 예수님은 우리를 섬기려고 오셨어요. 자기가 지은 피조물, 게다가 죄를 지은 자들, 죽어야 마땅한데 그 사람들을 섬기려고 우리 예수님을 보는 거예요. 심지어 그 예수님은 나중에 그 인간에 의해서 고통당하다가 인간에 의해서 십자가에 죽임을 당합니다. 예수님이 약해서 그럽니까? 아니요. 예수님은 진짜 강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자신이 이 모든 것을 인간에게 져주기로 선택을 하고 오신 거죠. 우리를 끝까지 섬기다가 마지막에 달리신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의 삶이 어때야 되는지 예수님은 너무나 잘 보여준 겁니다. 제자들에게도 얼마나 많이 가르쳤는지 몰라요. 너희가 크고자 하면 낮아져라. 너희는 높아지지 말고 남들을 섬기는 자가 되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먼저 그런 삶을 살았거든요. 우리는 그렇게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얼마 전에 잠자리에 드는데 산이가 이런 질문을 하더라고요. 아빠, 우리 조상이 누구야? 이렇게 얘기를 해요. 참 좋은 질문인 것 같아요. 그죠? 우리 위에 누가 있냐라는 질문이잖아요. 그래서 산이한테 우리 조상은 하나님이다. 왜냐하면 우리의 대를 넘고 대를 이어서 계속 올라가다 보면 결국 하나님이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 조상을 섬기는 일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 이거 믿으십니까? 우리가 섬기는 분이 진짜 하나님이 맞고 우리를 돌보고 인도하시는 분이 정말 하나님이 맞다면 여러분 우리의 삶은 결코 서로를 꺾고 이겨야 하는 세상의 방식과 같을 수가 없어요. 세상에서 이기는 일, 자신을 높이는 일, 많은 것을 소유하는 일에 흥분하고 너무 열심히 해서 땀에 흠뻑 젖고 몰입하여서 세상이 말하는 승리를 얻기 위해서 고군분투하는 우리의 모습에는 죄송하지만 복음의 어떠한 모습도 찾을 수가 없고 그리고 그리스도의 모습도 발견될 수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신앙생활은 나를 어디까지 맞출 수 있는가라는 시험의 일부이기도 해요. 나를 어디까지 낮출 수 있는가? 하나님께서 인간을 시험하실 때는 우리 죄 때문에 시험을 하기도 하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우리의 가능성을 모든 것들을 내려놓는 것, 우리의 생각을 모두 깨는 것, 그리고 우리가 어디까지 섬기는가를 계속해서 우리를 깎아서 어디까지 내려갈 수 있는지 시험을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단순히 우리한테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 이웃이나 너희의 자녀를 사랑하는 것 가지고 자랑하지 말고 너희는 누구를 사랑하라고 하죠? 원수를 사랑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랑할 만한 가치가 없을 것을 넘어서 우리에게 뭘 하는 사람이죠? 악을 행하는 사람이거든요, 원수는. 근데 그 원수를 사랑하라고 예수님은 명하셨어요, 제자들. 우리는 이 말을 오해해요. 원수를 끝까지 사랑하는 말을 오해해요. 왜냐면 이렇게 원수를 사랑하라고 하셨으니까 내가 원수를 사랑하면 이 사람이 나중에 변하겠다. 이 사람이 언젠가 나한테 선을 행할 것이다 라는 생각을 머릿속에 가정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성령은 그런 말 안 해요. 그냥 원수를 사랑하라 그랬어요. 원수가 누굽니까? 끝까지 나에게 악을 행하는 자. 그런데 그 사람에게 끝까지 무엇을 행하는 자가 되라고요? 선을 행하는 자가 되라는 거예요. 악을 행할 줄 알아도 그한테 그냥 지라는 겁니다. 이기려고 들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라고 말씀을 하신다는 거예요. 로마서 12장에 나온 말씀이거든요. 선으로 악을 이긴다. 여기서 선으로 악을 이긴다라는 말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나중에 그 악이 선으로 바뀐다는 말씀이 아니에요. 뭐라고요? 그냥 우리가 끝까지 선을 행하는 것 그 자체가 이기는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얼마나 겸손해야 이걸 할 수 있겠어요? 그죠? 그래서 로마서에서는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12장 20절에서는 선으로 악을 갚으면 그들 머리 위에 숱이 쌓인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것이 무엇이면 하나님께서 나중에 하실 심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는 내가 다 보고 있고 내가 나중에 심판을 할 테니까 너희는 판단하지 말고 너희는 내 자녀답게 끝까지 선으로 얘에게 갚으라는 거예요. 선으로 갚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얘한테서 나중에 내가 판단을 하고 할 것이다 하는 거죠. 재판을 하겠다. 저희 부모님이 굉장히 마음이 여리시고 참 착하신 분들입니다. 특히 저희 어머님은 남들이 이렇게 힘든 것들을 이렇게 가만히 눈 감고 못 지나가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제가 어렸을 때 저희 어머니께서 주변에 힘든 사람들, 막 돈이 필요한 사람들이 빌리러 왔을 때 저희 어머니가 막 거절하지 않고 이렇게 막 빌려주신 일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 돈을 거의 다 돌려받지 못했어요. 어떤 사람은 도망가고 또 어떤 사람은 변명하고. 저는 어릴 때 그것들을 봤거든요. 그렇게 사람들이 이렇게 막 하는 것들. 그럼 어릴 때 제 마음속에서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저희 부모님 너무 힘들어 하시니까 그것 때문에 스트레스 받으시고 사람들 참 못됐다, 참 원망스럽고 그런 생각이 참 많이 들었었어요. 그런데 제가 예수님을 믿고 변하고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면서 돈을 잃는 것이 그렇게 크게 잃는 것이 아니구나라는 것을 깨닫고 제가 어머님한테 반대로 이런 질문을 했어요. 무슨 질문이냐면 엄마는 혹시 누구 돈 뗀 적 있어? 이렇게 질문을 했어요. 저 그게 너무 중요했던 거예요. 다른 사람이 나에게 악을 행하는 것은 괜찮더라고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갚으실 거니까 괜찮아요. 그런데 내가 다른 사람에게 악을 행했다면 내 머리 위에 숯을 쌓은 게 됐는데 이것은 너무 중요한 일인 거예요. 내가 지금 회개해야 될 일이고 내가 당장 마음으로 후회해야 될 일은 바로 이건 거예요. 세상에서 당하는 게, 세상에서 억울한 게 후회가 되는 게 아니라 내가 누군가를 억울하게 만들고 부당하게 대우한 것들이 후회되는 거죠. 내 머리 숯을 쌓았으니까.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보시고 계시고 심판한다는 사실을 깨달은다면 여러분, 세상에서 지는 게 억울한 게 아니에요. 하나도 억울하지 않습니다. 내 아이가 모두 다 장점이 있는 것은 사실인데 특히 이 셋째 세미가 어른들에게서 칭찬을 참 많이 받습니다. 이 세미가 사람들이랑 이 또래 아이들이랑 이 교제하는 방식의 가장 큰 특징이 하나가 있어요. 뭐냐면 다른 아이들이 이 세미를 공격적으로 대해도 세미는 이것에 대한 대처를 굉장히 유순하게 합니다. 이것이 그 아이가 가진 가장 큰 장점이에요.
누군가가 세미를 때리면 괜찮아라고 이야기를 해줄 수 있는 아이. 그리고 자기가 뭘 먹으려고 할 때 누군가 그걸 쳐다보면 아무렇지 않게 그걸 나눠줄 수 있는 아이예요. 얼마 전에 같이 아이들을 데리고 나가서 뭘 하나씩 사줬어요. 그럼 살 때는 자기가 먹고 싶은 걸 사잖아요. 그래서 다 하나씩 사줬는데 샘이 아직 먹지도 않고 아끼고 있더라고요. 근데 소리가 자기 걸 먹다가 샘이 걸 이렇게 보니까 좀 달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래요. 근데 샘이가 뭐라고 하냐면 난 이거 맛 없어. 너 다 줄게 하면서 주더라고요. 자기가 골랐고 사실 맛도 안 봤거든요. 자기 먹고 싶을 텐데 동생이 먹고 달라고 하니까 그냥 그걸 양보해 주는 거예요. 그런 아이인 거예요. 근데 정말 부당할 때가 있잖아요. 정말 억울하고 말이에요. 막 뺏고 그런 일을 당하면 그것도 자기가 거의 대처 잘 하지 않고 그냥 울면서 엄마 아빠한테 와서 자기가 있었던 일들을 이야기를 합니다. 참 유순한 거죠. 그래서 칭찬을 많이 받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다 알지 않습니까? 부모잖아요. 자식들이 아무리 에이 부모 모르겠지 하고 행동을 해요. 그죠? 그런데 우린 다 봅니다. 누가 용서하고 누가 양보하는지, 누가 욕심을 부리고 누가 빼앗는지 우리는 이미 다 알고 있어요. 성향도 알고 있고. 그렇다면 하물며 잠도 주무시지 아니하고 만유 구제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얼마나 잘 알고 계시고 우리를 얼마나 잘 보고 계시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원수가 있어야 용서할 수 있는 기회가 생겨요. 악한 것으로 우리에게 주는 자들이 있어야 우리가 선으로 갚는 일이 생깁니다. 그리고 그때 우리를 보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칭찬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기는 거예요. 방금 세미를 칭찬했지만 이 아이가 선을 행할 때 그냥 행하지 않습니다. 옆에 어른이 있는 걸 의식해요. 한번 쳐다봐요, 어른들, 엄마나 아빠를. 자기도 아는 거예요. 자기가 지금 하는 행동이 엄마 아빠가 기뻐하는 행동인 줄 본인이 아는 거예요. 그래서 쳐다보고 행하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 세상이 마지막이잖아요. 자기가 손해보는 것에 대해서 나중에 얻게 된다라는 확신이 없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싸워야죠. 근데 우리는 알지 않습니까? 우리를 보고 계시고 선을 행하는 우리에게 좋은 것으로 갚아주신 하나님을 알지 않습니까? 그러니 여러분, 악을 행한다고 해서 마음속으로 좌절하지 말고 마음속으로 크게 상처받지 말고 그냥 그 자리에서 선을 행하십시오. 상대방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악을 행할 겁니다. 그럼 다시 선을 행하십시오. 그리고 그것이 선을 행하는 것 자체가 여러분들에게 상급인 걸 알아야 되는 거지, 그것을 변해서 내가 이 땅에서 무엇을 얻겠다라는 기대를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보고 숯불을 그들에게 쌓고 우리에게는 상급을 쌓아주시는 분이 계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선을 행하고 아버지를 한번 보세요. 주님, 보고 계시죠? 주님, 제가 이렇게 당신의 뜻대로 하겠습니다. 우리는 바울이 자신만의 신념이 되게 강한 것처럼 생각을 하죠. 그런데 사실 바울은 사람들 앞에서 자기 자신을 한없이 낮출 수 있는 겸손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고린도전서 8장에 보면 우상에게 바쳤던 제물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논쟁에 대한 자신의 답변을 기록을 했거든요. 우상에게 바친 제물은 제사한 음식이죠. 이것을 먹어도 되냐 혹은 먹으면 안 되냐, 이러한 논쟁이 있어요. 근데 바울이 거기에서 뭐라고 말하냐면 이것은 먹어도 된다, 먹으면 안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지 않아요. 되게 지혜롭게 말합니다. 너희가 그것이 우상에게 드린 제물인지 만약에 모르면 그냥 먹어라. 그런데 혹시 알게 된다면 먹지 마라. 굉장히 애매하죠.
아니 우상에게 드린 제물은 그 제물로서 동일한 건데 먹어도 되는지 먹어야 되는지 안 되는지를 이야기를 하지 않아요. 뭐예요? 알게 되면 먹지 말고 모르면 먹어라. 그런데 여기에서 바울에게 정확한 기준이 하나가 있는 거예요. 거기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왜 너희가 알게 되었을 때 먹으면 안 되냐면 혹시라도 너희가 이것이 제물인 줄 알았는데도 너희가 먹는 것을 보고 시험에 빠지는 영혼, 실족하는 영혼이 있을 수도 있을지 모르니까 너희는 그렇게 되면 먹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상에게 섬겼던 제물을 먹거나 먹지 않느냐는 하나도 중요한 게 아니라 뭐가 기준인 거예요? 너희가 그것을 먹는 것을 보는 사람의 마음을 보고 너희가 그것을 먹을지 말지 결정하는 거죠. 율법이 기준이 아니라 뭐가 기준입니까? 행함의 기준이? 내 앞에 있는 사람의 상태의 기준이 있다는 거예요. 바울은 더 나아가서 뭐라고 말합니까? 혹시 내가 고기를 먹는 것 때문에 고기 먹어도 되지만 내가 고기 먹는 것 때문에 실족하는 영혼이 있다면 나는 앞으로 영원히 고기를 입에 대지 않겠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가끔 우리는 살면서 율법을 잘못 적용합니다. 술 먹어도 돼요? 먹으면 안 돼요? 담배 펴도 돼요? 피면 안 돼요? 혼주중요 지켜야 돼요? 지키지 않아도 돼요? 여러분 이런 게 어디 있어요? 아무 의미 없어요, 여러분. 해야 되는 것과 하지 말아야 되는 것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바울의 기준으로 따지면 여러분 이런 기준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모든 행위에서는 우리가 선택하는 모든 기준에는 이제 이 기준이 오는 거예요. 율법 말고 율법보다 더 무엇이 중요하냐고요. 그것을 행하는 우리를 보는 형제의 마음이 어떻게 되느냐를 봐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것을 행함으로 인해서 시험이 당할 형제가 있다면 나 이거 안 할게요 라고 말할 수 있는 여러분 그런 담대함이 필요합니다. 솔직히 우리 삶이 비슷합니다. 비슷한 거 먹고 비슷한 데 가요. 비슷한 대화를 합니다. 그렇죠. 그런데 우리의 주변에 있는 누군가가 우리가 좋아하는 것, 우리가 취미로 하는 것이 그 사람을 실족시킬 만한 일이 된다면 당장 하나님한테 얘기할 수 있어야 돼요. 주님, 저는 이것을 영원히 행하지 않겠습니다. 제 호주에 계신 제가 섬겼던 교회 목사님께서 호주로 가셨는데 영주권을 안 받아요. 계속 안 받아요. 빨리 받아야 되는데 자녀가 4명이어서 받으면 혜택도 많고 편하게 살 수 있거든요. 근데 자꾸 교회에서 신청을 하라고 하는데 몇 년을 계속 미루시는 거예요. 나중에 말씀하셔요. 왜 그렇게 영주권 안 받으시냐고 목사님께서. 이 땅에서 영주권 받으려고 그렇게 고생하는 성도들이 많이 있고 아직도 못 받고 힘들어하는 성도가 있는데 내가 오자마자 영주권을 받으면 사람들이 나의 중심을 의심하고 넘어질 거라는 거예요. 그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영주권을 비우는 거예요. 받아도 됩니까? 받으면 안 됩니까? 여러분 이런 거 아니에요. 해야 됩니까? 하지 말아야 됩니까? 어디 있습니까? 오늘날 시대에 나를 바라보는 형제가 마음에 실족을 할까 하지 않을까 이것이 우리의 삶의 율법의 기준이 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바울은 그렇게 자신을 낮췄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 중심의 사고 방식입니다. 고기를 먹어도 되지만 끊을 수 있어야 합니다. 모든 일에 자유롭지만 스스로 선택해서 사람의 종의 모습이 될 수도 있어야 합니다. 모든 자들을 이길 만큼 난 진짜 강하지만 스스로 약자가 되어서 져줄 수 있어야 합니다. 더 많은 사람을 얻기 위해서라면 복음을 위해서 바울이 그랬던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해야 합니다. 우리는 선을 행하기 끝까지 해야 되는데 이것이 참 어렵죠. 우리도 죄를 짓잖아요. 우리도 비록 넘어지잖아요. 그렇죠? 그러나 우리가 선을 붙들기 위해서 끊임없이 노력해야 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22절에선 이런 말씀이 있어요. 악은 어떠한 모양이라도 버리라.
그 말씀에서 첫 번째 이유는 우리가 악의 형상을 조금이라도 품으면 그것이 언젠가 내 마음에 발판을 내주게 되어서 그것이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을 완전히 싹 갈아엎을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항상 조심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악한 형상을 가지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나 또한 중요한 두 번째 이유가 있어요. 그건 오늘 본문 말씀과도 같죠. 무엇입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세상의 어떠한 악한 형상이 비록 나에게는 어떠한 영향을 주진 않을지도 모르나 그것을 보는 형제가 그것을 보는 것으로 하나님을 발견하지 못하고 실족해서 넘어지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저렇구나라는 생각을 가져서 그들이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는 일이 생길까 염려되기 때문에 우리는 어떠한 악의 모습도 취하지 않기 위해서 노력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치고자 하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는 건 여러분 성령의 도우심을 받고 또한 자원하는 심령을 통해서 우리가 기쁨으로 행하는 것이 있어요. 얼마나 기쁩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말씀을 행하고 그들에게 위로를 하고 우리가 선함을 행하는 것 자체가 우리에게 너무 기쁨이 될 때가 있어요. 그러나 그렇지 않을 때가 있어요. 내가 말씀대로 사는 게 힘들고 기쁨이 되지 않고 하나님의 응답이 하나도 없을 것 같은 순간이 없겠습니까? 왜 없겠어요? 그러나 그때도 이 악물고 악한 모양을 버리려고 노력해야 되고 선함을 보여주기 위해서 끊임없이 달려가야 되는 것이 우리의 모습인 겁니다. 신앙은 이 두 가지 모습이 다 있어야 돼요. 그 힘든 순간에도 나를 통해서 보여질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기대하며 묵묵히 그 길을 가십시오. 그 모든 것을 기억하고 반드시 갚아주실 우리 하나님이 계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